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점심에 식당을 갔어요. 급한 마음에 빨리 음식이 나오는 메뉴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고 주인에게 물었더니 주인 아줌마가 하시는 말씀이 빨리 주문하면 빨리 나오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빨리라는 단어를 참 좋아해요. 저도 무엇을 말하든지 이 빨리라는 단어를 함께 말해야 조금 더 속도감이 있고 한국인의 정서와 또 입맛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밥을 달라고 해도 빨리 밥을 달라고 말하고 말을 해도 천천히 말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저는 되게 답답해요. 여러분도 어떠신지 잘 모르겠지만 심지어 이런 한국 사람의 심리와 이 원리를 이용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바로 쿠팡, 로켓 배송이 있지요. 당일 배송, 새벽 배송, 웬만한 물건은 24시간 안에 우리가 다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런 빨리빨리 문화 의식이 우리에게 주는 뭐 긍정적인 요소도 있고 또 부정적인 이 요소도 있을 것인데 긍정적인 것은 유독 세계에서 저희 나라 인터넷과 휴대폰이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사람이 마음이 조급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호주나 이런 나라 가서 인터넷 해보려고 하면 너무 느려서 잘 안 해야겠다. 유튜브도 이렇게 끊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빨리빨리의 문화 의식이 우리에게 주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증이라는 거예요. 유튜브 영상도 한 보통은 15분에서 13분 이렇게 짧은데 요즘에 틱톡이라는 영상은 13초, 15초짜리가 나와요. 그래서 유튜브보다 틱톡이 더욱더 이 한국살의 입맛에 맞다고 해요. 예배도 빨리빨리 진행되어서 묵도부터 축도까지 빨리 진행되는 것이 교인들이 성도님들 하시는 말씀이 설교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은혜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설교도 빨리빨리 해서 첫째, 둘째, 셋째 대지가 빨리 끝나고 결론을 말해야 되지. 만약 제가 1대지, 2대지, 3대지 하다가 네 번째로 오늘 주시는 말씀 이렇게 하면은 다 이렇게 시계를 다 쳐다보실 것입니다. 시간이 지체되면 아마도 예배 드리는 마음 속에 뭐 약속도 있을 것이고 작은 분노도 생길 것이고 어려움이 생길 것이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다 시계를 보면서 와 이렇게 오늘 늦게 하실까 그래서 제 말이 빨라서 설교가 빠른 거예요. 시간이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빨리 한다는 게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직분도 빨리 받기를 원하고 기도한 내용도 빨리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큰 문제는 이런 빨리빨리라는 우리의 문화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더디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편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과 또 탁월한 사람의 차이점을 말할 때 뭐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저는 그 차이점이 인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위대한 사람들이 뭐 탁월한 어떤 재능들 또 높은 IQ들 이런 사람도 있긴 하지만 보통 우리가 위대한 뭐 사람들을 보면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열심히 해서 어떤 역경을 이겨내서 결국 그 사람을 위대한 사람으로 우리가 부르고 평가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이처럼 인내를 가지고 성공한 사람을 많이 볼 수 있지만 성경에서도 이런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120년을 기다려야 됐고요. 모세는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기다리다가 40년이 지나서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출애굽으로 인도하신 이후에 무려 40년을 광야에서 더 기다려야 됐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데 바로 이런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응답을 더디게 하시고 늦게 하신다 이렇게 느껴질 때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죠. 빨리 복도 받고 빨리 은혜도 받고 빨리 잘 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빨리 응답하지 않으심으로 우리 마음이 불편해진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나를 위한 기도가 더디 응답이 되면 내 개인적인 기도니까 뭐 그렇다고 치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에서 그 응답이 느리다고 느껴질 때 우리 마음속에 이해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제가 신방을 가서 아픈 한우들을 보면서 제가 손을 얹어 기도한 즉 병이 나았으면 좋겠는데 안 나아요. 이게 나은 분도 있습니다. 근데 나았으면 좋겠는데 응답을 빨리 안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 드라마틱하게 응답이 되면 좋겠어요.
주님을 모르는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미루시는 것 같아요. 내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30년을 기도했는데 남편이 교회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식도 교회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그들의 영혼 구원이 여전히 구원받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 마음은 더 심란해진다는 것이죠. 또 사회와 환경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에 낙심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나라를 위해서 수십 년을 기도했는데 나라는 매년 위기라고 해요. 심지어 제가 다른 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 어떤 권사님께서 나라가 이 모양인데 금요 기도회 때마다 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냐, 그 기도 빼고 기도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신 분도 있었어요.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의외로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하지 않으실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우리 그렇죠. 우리 전도대 하면서 수요일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나가서 기도하는데 전도가 잘 안 돼요. 마음이 답답하죠. 그러나 여러분, 큰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더 큰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지체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응답이 내 생각보다 더디고 늦게 올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독인하게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주님의 응답이 지체되어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하죠? 99세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 이미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지금 한 장 본문이 넘어갔긴 했지만 무려 13년의 간격을 보여주고 있어요. 본문 이전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셨는데 이상하게 13년 동안 어떻게 말씀하셨다, 뭐 이렇게 과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3년 동안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75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주셨는데 지금 2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아브라함의 지난 13년의 기다림은 갈등의 연속이었고 범인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자신 나이를 생각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기가 어려운 나이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까먹으신 건 아니실까? 사람들은 이런 큰 낭만과 불안이 생기면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해도 내가 이 기도를 몇 년을 했는데 몇십 년을 했는데 지금까지 응답되지 않았는데 오늘 수요 기도 끝나고 예배 마치고 또 기도하는 그 시간에 내가 기도한다고 응답되겠어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지정의를 주셨죠. 그래서 사람들은 지성과 감성, 의를 실현하면서 드러내곤 합니다. 특별히 이 정의라는 감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때로는 너무나 감정에 의존하다 보면 분별력을 상실하게 돼요. 이 감정이라는 것은 균형이 잡혀 있어야 되지 한쪽으로 기울이거나 어떤 거 한 곳에 집착을 하면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마음이 상하면 상처가 되고 그 상처 때문에 낙심이라는 것이 마음에 찾아오죠. 사람의 너무 감정에 치우치면 쉽게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대적하면서 하나님께서 참 신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증명했습니다. 승리를 했어요. 이런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비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광야의 로덴나무 아래에서 홀로 앉아서 생각을 해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다시 말씀드리면 죽고 싶다, 이런 고백이었던 거예요.
엘리야가 그 방금 전에 조금 전에 큰 승리를 경험했고 능력도 체험했었는데 광야로 도망가서 로뎀 나무 아래 숨지기고 홀로 누워서 생각을 해보니까 지친 육신 가운데 감정이 복받쳐 오른 거예요. 분명 여러분 엘리야면 어떤 사람으로 떠오르세요? 대선지자, 선지자 중에 뭐 최고인 선지자 이렇게 모든 선지자를 대표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엘리야지만 감정에 치우치니까 잠시 낙심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감정에 치우쳐서 낙심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42장 5절을 통해서 낙심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주님의 공의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여전히 응답되지 않고 마음에 낙심이 들고 계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왜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도를 했는데 어떤 것을 계획하면서 이 사람은 꼭 전도해야지 우리 교회적인 목표도 있을 거예요. 전도 많이 해서 우리 한남동으로 가야지 여러 가지 목표가 있을 것인데 지체됐고 응답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우리가 감정으로 치우치지 말고 말씀으로 다스리며 지속적으로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소망하며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응답이 지체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이제 주님의 은혜를 도우심을 기다려야 되겠죠. 그러나 단지 성도가 낙심하지 않는 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상처라도 마음의 감정이 오랫동안 지배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비행기 조종사들이 밤에 조종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대한항공이 이제 괌을 향해서 쫙 떠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헤드라이트를 쫙 켜니까 괌은 이쪽으로 1000km 이렇게 써 있나요? 하늘에? 안 써 있어요. 오직 그 계기판과 레이더만 보면서 비행사들은 운전을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자신의 감이나 나는 이 괌의 항로를 100여 번 왔다 갔다 했으니까 나는 자신이 있어 하고 계기판을 보고 가지 않는다면 분명히 사고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느낌이나 기분을 따르는 것은 오히려 위험하기 때문에 계기판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계기판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날의 어떤 상황과 환경에 따른 내 기분과 어떤 감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우리가 달려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4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멘. 창세기 17장에서 언약이란 단어가 총 13번이 나와요. 이 말은 아브라함의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죄 중에 있을지라도 실수할지라도 당연히 죄이니까 실수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도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전 처음에 성경을 볼 때 이 미쁘다는 말이 이쁘다라는 말을 잘못 쓴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믿을만하다라는 순 우리나라 말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을 통하여서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신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절대로 그 약속을 바꾸지 않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면 그 인생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의 인생도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어떤 청년이 있었어요.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사업 실패로 가정이 무너져버리고 혼자 아르바이트하면서 공부를 병행하는데 그 청년이 신학교를 다니는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졸업을 합니다. 졸업하면 어디 가야 되죠? 교회 가야 돼요. 교회 불러주는 교회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이력서를 쓰면 받아주는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이력서를 썼는데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불러주는 교회도 없습니다.
누구는 빠르게 사역지를 얻어서 동기들은 뭐 사역지를 얻어서 열심히 승승장구하고 있고 또 어떤 동기들은 유학을 가고 또 누구는 큰 교회 가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다가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어느 한 곳에서 불러주지 않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런 어느 겨울날 청년이 컨테이너 창고를 개조한 그 단칸방에서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언젠가 나를 부르신다고 말씀하셨으니 기다리겠습니다. 그 약속 하나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이 신학교에 갔다는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졸업까지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분명한 소명을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돌아서는데 어두운 방 벽에서 컨테이너 박스 그 작은 창문에서 한 줄기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한기가 가득했던 방에 그 따스한 햇살이 비추니까 따뜻해진 것처럼 느꼈다고 해요. 그러면서 청년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지금 상황은 여전히 똑같은데 이상하게 하나님 제 마음이 기쁩니다. 아무것도 바뀐 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신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 제가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청년은 매일 아침 말씀을 읽고 스스로 설교 준비를 해요. 사역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누가 불러주지도 않았지만 마치 꼭 강단에 설 것처럼 기도도 하고 혼자서 설교 연습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에 어느 작은 시골 교회에서 젊은 사역자를 찾는다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고 지금도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아름다운 집을 짓거나 농장을 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오아시스를 만나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있었기 때문이죠. 약속의 땅 가나안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겠다라고 한 그 땅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아름다운 약속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아름다운 곳과 휴식처를 지나가도 그곳에서 지체하며 헛되게 힘쓸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확신하고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지금 좀 어렵거나 힘들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잠시 지나가는 여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붙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여러분 확실하게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그 약속이 늦어지고 더디 이루어진다고 여길지라도 분명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꼭 붙들고 있다면 지금의 어려움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지금 내가 낙심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확신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미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예요?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에 신실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약속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야 되고 약속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람들 앞에서도 신실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속적으로 신실하심을 약속하시면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바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에 대하여 눈에 보이는 보증표를 주셨는데 우리 10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바로 할례가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보증표였어요. 하나님의 인증 계약서였습니다. 당시 고대 종이나 소유에 대해서 어떤 상징적인 표식을 했는데 그런데 특별한 표식은 얼굴이나 손과 또 몸의 색임으로써 그 소유권, 영원한 소유권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여기 할례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였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몸에 새기는 확인이었어요. 물론 오늘날에는 그렇게 할례를 할 필요가 없죠.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할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할례.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그리스도의 할례, 영적인 할례, 십자가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히 주신 인증 계약서, 보증표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죠. 하나님의 응답이 내 생각보다 느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약속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표로 주신 인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낙심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보증해 주신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한 마음을 버리고 그 말씀에 위로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네 번째는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의 응답이 지체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저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바꾸시고 또 우리의 미래를 축복하시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절망 중에 있는 아브라함을 품어주시고 감싸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감싸주시고 우리의 상처 또한 치유해 주셔요. 욥기 5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즉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 혹시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지치셨다면 다시 한번 전능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아픔과 실패를 감싸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우리의 상처를 들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과거를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새 이름을 주셨죠. 그 안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를 바꿔주시고 미래를 열어주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과거가 얼마나 힘들고 수치스러울 때가 많았습니까?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사람이 이 실수했던 일을 보지 않으면 기억이 안 나는데 우연찮게 그 일을 보면 옛날 실수했던 그 일들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우리 이불킥이라고 하죠. 자다가도 생각나서 이불 발로 뻥 차는데 그런데 아내 사라에게 실수했던 일은 자신의 아내 사라를 볼 때마다 기억나고 늘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겠어요? 미안한 마음, 또 부끄러운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겠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전에 자신의 생각대로 살았던 모습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된 인생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인생대로 그 인생을 바꾸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전의 이름이 아브라함이란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한 가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한 민족의 아버지, 즉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세워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15절에 사라도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원래 이름의 뜻은 나의 공주였었는데 이제는 열국의 어머니라는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이 삶 속에서 세계와 열방을 품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런 약속 받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약속대로 살아가기는 정말 어렵겠죠. 이름만 단지 아브라함이나 그리스도인으로 바뀐 채 살아가기는 쉬워요. 마찬가지죠. 목사 타이틀만 달고 목사로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처럼 살아가기는 정말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름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만약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말했을 때 나 이름 바뀌었어 아브라함이라고 이제 불러줘 이렇게 종들에게 말했을 때 종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속으로 비웃었겠죠. 왜냐하면 뜻이 열국의 아버지라니까요. 근데 종들이 볼 때 부인 사라에게 난 자녀가 단 한 명도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겨우 사라의 종 하갈의 자녀 한 명이 전부였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바뀐 이름을 사람들에게 공포하기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 주셨는데 그 이름을 영광 또 영웅 형통이라고 합시다. 우리 반주하시는 이시윤 권사님을 오늘부터 이형통 권사님이라고 부르고 오늘 기도하신 정현주 권사님은 정영광 권사님, 저기 계신 우리 장 목사님은 장영웅 목사님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내 이름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내 삶이 어려워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조금도 바뀐 것이 없어요. 바뀌었다면 이름만 바뀐 거죠.
그 이름대로 살았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바로 우리의 상황입니다. 또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상황도 아닌데 오히려 초라한 자신에게 하나님은 영광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셔요. 찢어지게 가난해 죽겠는데 형통이라고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지금과 과거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실 것 같습니까? 그럼에도 성경은 과거의 생각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과거를 잘 잊지 못하죠. 남자들이 모이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죠? 군대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가 축구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군대에서 축구하는 이야기.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한다고 해요. 정말 군대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저도 한 편의 드라마 쓸 수 있고 한 편의 영화까지 찍을 수 있을 정도로 그 스토리를 이야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1년 선배 목사님 중에서 해병대에 나오신 분이 있었는데 뭐 군대 이야기만 하면 자기가 뭐 올남전에 갔다 온 것처럼 마치 뭐 6.25 전쟁 때 인민군이랑 열심히 싸운 것처럼 도대체 어디가 진짜이고 어디가 가짜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었어요. 또 여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이야기가 실행 이야기와 출산 이야기 많이 하시죠. 근데 이 모든 공통점이 바로 과거에 크게 고생했던 기억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힘들었던 과거는 잘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대한 남다른 기억이 혹시 있으십니까? 남들보다 더 기억을 잘하는 걸 기억력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미래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남달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고 상상력이 좋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어떤 일이나 사람에게 특별하게 이유 없이 관계가 어려운 사람들은 자신의 과거에 상처가 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과거의 상처가 자신의 미래에 대한 우리가 상상할 때는 좋은 일만 상상하잖아요. 그런데 그 상상력을 지배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기대를, 소망을 사라지게 만드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상처가 우리를 옥매이지 않도록, 우리가 그 상처 속에 매여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라고 말씀하세요. 너 과거에 이런 거, 현재 이런 거, 너 삶의 엉망진창인 모습 이런 거에 매여 있지 말고 내가 약속한 말씀, 너 기도하면서 내가 응답해 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대하고 소망하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구리가 올챙이적 기억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요, 올챙이가 앞으로 개구리가 될 것을 기대하지 않고 소망하지 않는 것이 더 안타까운 일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삶이 될까요? 다 떠났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다 떠났고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2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든 지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약속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 언약 안에서 그 언약을 붙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세요. 지금은 조금 어려울지라도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을 기대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과 축복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의 과거 신경 쓰지 말고 내려놓고 버려버리고 지금의 모든 삶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복의 통로가 아브라함이 되었듯이 우리도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국의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약속은 24년이 지나도록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실현되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르겠죠. 또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완벽할 때 이루어졌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겠죠. 가정의 문제, 우리 자녀들의 문제, 또 우리 교회적인 문제들, 또 내 신앙의 문제, 또 죄의 문제들, 분명히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계시다고 여러분 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시간이 지나는 것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는 지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은 때에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보고 계시고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하실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결국 이삭으로 또 이스라엘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졌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겨진 그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않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조금 더디 보여도 지금은 내 삶은 힘들어도 삶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때 얼마나 아름답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지 그것들을 소망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때를 믿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지 의심이 될 때도 있지만 내 기도만 안 들어주시는 것 같지만 하지만 신실하시고 미쁘신 하나님을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 하나님 붙들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그 영광의 날을 응답의 날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